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열왕기상 오늘 이 8월달 학원보고마 일과를 보는 날입니다. 거기 본문하고는 다른데 항상 16장 29절에서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달에는 7월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다윗에 관한 말씀이었죠. 다윗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임금 시절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 그 축복을 누리고 결국 성전 건축에 꿈을 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영적으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계속 성경을 이제 흐름대로 읽어 나가는 중에 이번 8월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웠던 그 다윗 시대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쳤던 한마디로 다윗 시대는 복음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복음이 회복된 복음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8월 학원보고마 메시지 제목이 굉장히 슬픈 제목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무상시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중심으로 언약궤가 회복되고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해서 솔로몬 시대에 짓게 되는데 어째서 얼마 가지 안에서 또 우상시대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이 지금 본문은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국가로 바꿔버렸는데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 아합 시대 때 우상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깝게는 사실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이미 우상 시대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다윗이 아까 말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상 11장에 조금만 앞으로 나중에 쭉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왕상 11장 한번 볼까요? 왕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11장 2절에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고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정략 결혼으로 후궁을 700명이나 받아들이고 첩을 300명이나 뒀다.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결국 돌아서게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반드시 그 여자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 4절에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6절에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전부 신이름이잖아요. 신이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1000명의 여자들 중에 자기 신을 섬기기 원하고 자기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다 지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역시 그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해요. 9절을 보세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사실은 아합 왕 이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우상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복음 시대가 2대 만에 다음 시대에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의 산당이 지어주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 유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이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들이 쭉 세워져 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상황이 이 예루살렘 성이 유다에 있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을 동경하는 거예요. 동경.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왕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서 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고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7번째 왕이 이 아합 왕이다. 아합 왕.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시대부터
우상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 아합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나라를 안정시켰고 무역을 활발하게 이제 일으키면서 국가의 굉장한 경제적 안정과 이제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보실 때는 왕상 16장 30절에 보면 왕상 16장 3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3절에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국가에 유익을 준 왕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국가를 완전히 재앙으로 몰고 갔던 그런 왕이 그림이요? 이제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이 적극적이지? 애가 엄청 소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우상시대라는 제목으로 아합 시대, 아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솔로몬 왕 시대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복음 시대를 열어주시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꾸 그 복음을 소중한 줄 모르고 이제 놓치게 되는데 복음이 그래서 약화되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시대를 주시면 결국 복음을 놓치다가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두 번째 우상시대까지 오는 거거든요. 결국 우상시대까지 오면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면 이 복음이 완성되고 전 세계로 번져가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여시는 시대가 남은 자 시대입니다. 남은 자 시대. 99.9%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시대에 빠지고 재앙시대에 빠져 무너져 가지만 0.1%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 0.1%의 복음을 가진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복음 시대를 회복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시대가 우상 시대가 되고 우상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시대를 통해서 복음 시대가 또 회복됩니다. 이건 지금 계속 회복이 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 왕 때부터 시작된 우상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복음 시대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까? 복음이죠.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놓쳐가지고는 창세기 3장 그 재앙 시대가 오잖아요. 창세기 3장 시대가 와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복음 시대를 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니까 그 피 언약을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놓쳐요. 그 아들 가인이 그 피 언약을 놓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시대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네피림 시대. 그러면서 홍수 재앙이 오게 되잖아요. 자, 또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노아를 불러서 6장 14절에 방주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쓸어버리고 복음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 노아가 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 함의 후손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시대가 벌어집니다. 바벨탑 시대. 또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놓쳐가지고 애굽에 노예되고 출애굽 시켰는데 또 놓쳐가지고 블레셋에 포로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더니 또 놓쳐가지고 로마에 속국되고 이게 계속 도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 복음으로 충만했던 다윗 시대가 바로 그 다음 솔로몬 왕 시대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 개인 안에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약해지는 것을, 희미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94년도에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듣고 지금까지 거의 26년, 27년째 복음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27년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이 복음 전할 마음에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복음 듣는데 졸린다? 영적으로 진짜 그 심각한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복음 듣는데 지루하고 복음 듣는데 재미가 없고 복음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제 복음이 막 시시하게 느껴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복음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지속되고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있었던 복음 시대가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속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본격적인 우상 숭배들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복음 운동의 지속, 전도 운동의 지속 실패인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 목사님이 30년째 복음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유 목사님 다음 세대에 지금 붙잡고 뛰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유 목사님 지금 71세니까. 그러면 지금 4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도 40대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복음운동의 지속을 1000명으로 받은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의 지속을 천명으로 받은 세대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조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62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이 귀중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에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복음을 237 나라의 증거에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시대를 향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시대가 우상시대로 가면 안 되고 이 복음시대가 제자시대로 가야 되고 복음시대가 렘넌트 시대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상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237 시대로 가야 되고 치유시대로 가야 되고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하는 렘넌트 서밋 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운동의 지속과 전도운동의 지속을 천명으로 받은 세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과 그 귀중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운동의 지속을 천명으로 받은 세대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요. 앞으로 2과 3과 4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중요한 주제만 딱 보면 1번, 2번, 3번 나왔는데요. 1번은 100명의 제자. 이거는 누가 살려냈습니까? 왕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중직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 지금 바알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 위험한 상황에 아합 왕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인 이 오바댜가 아시는 대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중직자 오바댜가 이 우상시대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100명의 전도자, 100명의 제자, 100명의 선지자를 일으켰던 사람이 중직자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붙잡아야 될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성공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두셨는지, 왜 이런 위기시대가 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의 제자 되게 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자리 지키기 위해서 눈치 봐야 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아부해야 되는지, 그래 말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 걸고 100명의 제자, 선지자, 전도자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되어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후대를 키우는 일에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칠천제자입니다. 이 칠천제자는 이제 누가 찾아냅니까? 왕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종 엘리야가 이 칠천제자의 비전을 찾아내게 되죠. 처음에는 갈멜산의 그 대결 속에서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거짓 선지자를 칼로 다 죽였으니 이제 우상시대가 끝나지 않겠나. 우상시대는요, 사실은 기적 일으켜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운동으로, 기적운동으로 우상시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다? 가짜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전 백성이 완전히 복음과 말씀운동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우상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회복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적으로 우상시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으로만 우상시대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도망가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7천 제자. 주의 종 엘리야가 7천 제자,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7천 제자를 찾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도단성 제자입니다. 도단성 제자는 누가 일으킵니까? 이 7천 제자들이 도단성에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7천 제자 중에 리더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이 엘리사는 렘넌트 사명자라고 볼 수 있고 렘넌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이런 엘리사 같은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이 엘리사, 이 렘넌트 지도자 엘리사는 왕하 2장 9절에 보면 자리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과 성공,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델, 요단, 길갈 다 필요 없다. 엘리야에게 뭘 부탁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자리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는 왕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서 렘넌트들을 키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왕하 6장 23절에 보면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되고 밥 먹여서 돌려보내잖아요. 눈을 어둡게 해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세 사람 나왔습니다. 세 사람. 중직자 오바댜, 교역자 엘리야, 렘넌트 엘리사. 이 세 사람이 일어났는데 우상시대가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 오바댜 같은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그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 엘리야 같은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유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유는 그분을 무슨 팬클럽처럼 쫓아다니자 그 말이 아니고 우상시대를 막아야 되는 지도자 아닙니까? 복음시대를 회복하고 237 시대, 치유시대,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될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주의 종을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 목사님과 이성훈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또 이런 지도자를 키우는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도단성 제자 RUTC, RTS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RLS, RGS, EMS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후대들 좀 잘 키우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과연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복음운동의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 과연 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게 이 렘넌트 운동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WRC가 단순한 페스티벌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타운으로 하게 되면서 이 완전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 제가 본 것처럼 지구를 놓고 그 사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인데, 이 사단은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모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낄낄낄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교회를 세웠어. 라고 대답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때 WRC 못할 뻔했어요. 랩런트 대회 못할 뻔했다니까요. 거리두기 해야 되지, 뭐 많이 모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되겠나?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아마 사단은 랩런트 시대를 막아야 되니까 WRC를 못하게 했다고 낄낄낄 웃을 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WRC를 못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WRC 타운 시대를 열어가지고 모든 랩런트들을 개인화시키고 랩런트들이 WRC 이후에도 24 할 수 있는 랩런트 24 팀을 만들고 WRC 이후에 본격적인 초, 중, 고등학교, 대학으로 학원 보고마 운동으로 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타운은 그래서 아예 팀을 교회별로 안 짜고 학교별로 지금 다 묶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운 거로 다 묶었다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연제구에 있는 대학생이 청년이 연제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팀을 맡아서 개인화를 도우면서 WRC 이후에도 계속 개인화를 도와주고 또 실제 학원 다락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서밋 사명자들을 불러서 특강도 하고 각 분야에 기능 가진 우리 부산의 전문인이나 영산업인이 여러분도 좀 기도하면서 뜻있는 분은 참여하세요. 이 복음 가진 영산업인들이 내 분야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랩런트들 내가 소그룹으로라도 좀 키우고 싶다. 몇 명이라도. 소그룹 인턴십 하겠다는 분들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러면 WRC 때 소그룹으로라도 묶어주고 혹시 직장 때문에 못 오면 우리가 줌으로라도 조금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턴십을 이제 단순한 기능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여정, 미션의 여정을 24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인턴십의 여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능과 함께. 그러면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인생 포럼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인턴십을 전달하고 인생 포럼을 전달해서 반드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30년간 주신 이 복음시대, 전도시대를 다음 시대에 사라지게 하지 않고 이 복음시대, 전도시대가 다음 시대,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우리 후손의 후손, 우리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계속 이 복음시대, 전도시대가 이어져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237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237 빈 곳을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 주는 엘리야 시대, 그 다음 주는 엘리사 시대, 또 그 다음 주는 오바댜 시대, 그 다음 주는 숨은 제자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우상 시대를 끝내는 복음 시대,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복음 운동의 지속을 천명으로 받은 청년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